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7절과 8절 딱 두 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과 행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사모하건대 그 사모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되게 하셔서 나 자신,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 설교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창세기 위에 있는 제목하고는 계속 달라지고 있죠.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게 좀 생뚱맞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문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제 또 본문을 살펴보고 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또 알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제 창세기 29장 1절 14절까지 볼 건데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하려던 축복을 대신 야곱이 받아버렸고요. 이 때문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을 가는데 겉모양은 도망가는 모습이 아니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친족 중에 아내를 맞이하러 외삼촌 라반에게 가라는 그 명령을 받고 외삼촌이 있는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땅과 하늘에 있는 사닥다리 꿈을 꾸고 또 꿈에서도 여호와께 축복을 받고는 예배와 기도를 하고 다시 하란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을 지금 다 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본문 내용을 좀 간략히 살펴보고 나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 들에 이제 우물이 있고 그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때문이고 큰 돌을 우물 아귀를 이렇게 덮어놨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다시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돌을 덮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거는 저자가 설명을 해준 거죠. 이 사람들이 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준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물어요.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을 하고요. 그래서 야곱은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하니까 지금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는지 또 그가 평안한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라반을 알고 그가 평안하다고 답해주고 더불어서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아직 해가 높아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까 기다리지 말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서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이제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양들을 치면서 이렇게 함께 오는 거죠. 그자 야곱은 이를 보고는 우물 아귀에 있는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그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요. 소리내어 울면서 라헬에게 자기가 라반의 생질이고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은 야곱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야곱을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을 하고 야곱이 라반과 함께 한 달을 거주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복잡하지 않죠? 단순 명료합니다. 네. 자, 이제 다시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야곱이 길을 떠나서 다다른 곳이 어디예요? 동방 사람의 땅입니다. 동방 사람의 땅. 욥기서 1장 3절을 보면요,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욥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나열한 내용을 보면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방 사람들은 가나안 동쪽 변방에서 유목 생활을 했었는데요, 양도 많고 소떼도 많고 낙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기드온 시대에 가면 아말렉 족속과 또 미디안 족속과 합병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동쪽을 말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보면 야곱이, 본문을 토대로 보면 야곱이 아버지의 근원지에서 떠났잖아요. 하고 지금 어디 이르러요? 동방에까지 이르러, 동방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자신의 돕는 배필이 아내 라헬을 만나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자, 또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박사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뭐하러 와요? 예수께 경배하러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날 우리로 보고요,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다시 돌아가야 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으로 봐요. 그러면 동방은 뭐 하는 곳이에요? 신부를 만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것은 동방에서 예수님을 만나 신부가 된 내가 신부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임을 깨닫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전도도 하면서 돕는 배필로서 아내의 본분을 잘 감당하다가 신부가 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왔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돕는 배필로서 살다가 마지막 때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난 도대체 왜 살까?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의미가 뭘까? 나 죽어 없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요, 굉장히 예전에 몇 년 동안 많이 했었어요. 근데 듣긴 들었죠. 이렇고 저렇고. 근데 결국은 어디에 답이 있더라? 성경에 답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 아주 무지인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돕는 배필로 살다가 다시 천국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요, 감사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이 동방을 동쪽의 나라,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 막 이런 말도 많이 듣고 막 했어요. 근데 해석을 성경 안에서 하는 게 그걸 될 수 있으면 벗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그 본문에서 다 말을 해줘요. 본문 틀에서 최대한 또 벗어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아까 제가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본다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보면요, 2절부터 10절까지 총 9절이요,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양떼를 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의 대부분의 분량이 뭐다? 양떼를 치는 내용이에요. 그럼 지금 양떼를 치는 것,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뭔가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양떼인 우리를 어떻게 보살펴 주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 주고 계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오늘날 목사님들과 같은 교육자들이나 또는 먼저 믿고 있는 우리 같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대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보니까 들과 우물과 양 세 떼가 보입니다. 여기서 들은 예전에 창세기 27장 27절에서 밭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대거든요. 사대 기억이 안 나시죠? 사대는 개가 나지 않는 열린 평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평원에서는 사냥꾼이 사냥하기도 하고 짐승의 떼가 방목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들은 밭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 밭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에서처럼 익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들사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양을 치며 목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 아직 개가 나지 않은 깨끗한 열린 마음을 나타낸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근데 뭐가 있어? 우물이 있고 양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있는 듯한 그런 마음밭이 되겠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야곱이 신부의 나이를 만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 들에 우물이 있고 양세떼가 누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데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을 덮고요. 그죠? 저는 이 부분에서요, 오늘날의 교회가 예배당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큰 돌을 옮겨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함께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서 나올 때는 다시 돌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과는 별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또요, 대부분의 또 교회들을 보면요, 어떤 지역 안에 교회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해요. 근데 교회가 그 지역 주민들과 별개로 따로인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교회라는 건물만 따로 있었다. 주민들과 완전 별개예요. 사실은요, 이것 또한 교회가 돌을 덮고요,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먹을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 개개인들도 어때요? 교회 와서 돌을 옮겨 말씀을 받아요. 근데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돌을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는 말씀과는 별개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회개하십시오. 예. 아무튼 이제 야곱은요,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25장 27절을 보면요, 야곱이 어디에 거주합니까? 장막에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목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뭐예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목자들에게 내 형제여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당시 야곱은 아주 공손한 표현으로 내 형제여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보여지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요, 환경과 상황과 그 기록자의 성향까지도 이용을 하셔서 기록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야곱은 어찌됐든 간에 목자이기에 목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죠. 어디서 왔느냐? 그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란에서 왔노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가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물어봅니까? 본문 5절과 같이 물어봐요.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안다고 하죠. 그래서 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상태가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궁금하겠죠, 당연히. 우리들 묻는 그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대답을 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시작할 때는 이제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래야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지금 야곱이요, 알고 보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얼른 물 먹이고 풀을 뜯게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그것마저도 거부를 하고. 지금 야곱은 뭐가 답답하냐 이 말이죠. 방금 말씀드렸지, 이들은 이 앞서 2절에 보면 양이 세 때나 우물 곁에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한가로이 우물 곁에 누워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 아니, 아직 해가 아직 높아, 대낮이요. 가축 모일 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하겠다 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 무슨 차이일까요? 첫 번째로는 그들은 오로지 뭐에만 신경 쓰고 있어요, 지금? 양에게 물을 먹이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또 그들은 때가 다 모이면, 양떼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말한 대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목자가 그때그때 먹여야 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차이는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을 옮겨서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야곱은 보면요, 돌을 옮겨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근데 다시 돌을 덮었다는 것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들은 양에게 물을 먹이는 데만 신경을 쓰는데 야곱은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고 해요. 자, 목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라? 풀은 뜯어서 먹여줄 수 있나요? 양들이 스스로 가서 뜯어 먹어야 돼요. 목자가 뜯어서 입에 못 넣어줘.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그리고 가서 스스로 뭐 해라? 풀을 뜯으면서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먹고 가만히 있지 말고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만민이 제사장의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모두가 이 돌을 열기도 하고 덮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렇게 아멘도 잘 하셔요. 근데 돌아가시면 정말 전도에 힘을 쓰고 계신지요? 물론 이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성도분들이 힘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아이고 돈도 벌고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 전도는 꿈도 못 꿔. 예? 그 교회에서도 아멘은 해. 근데 돌아서서는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모습. 이것은요, 자기가 돌로 다시 우물을 덮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전도는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은요, 어떤 별도의 시간을 떼내서 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그보다는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냥 살면서 내 삶의 패턴과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전도라도 해오는 경우는 뭐냐면 그 삶의 패턴 내서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끔. 아무튼 우리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실행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들 목자들은 말씀만 받아 먹고 가만히 있지 말고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라. 이렇게 하는 야곱의 말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다라고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 목자들은 양떼들이 다 모이면 어떻게 한꺼번에 물을 먹이러 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야곱의 말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그때그때 물을 먹여줘야 돼요. 예. 근데 이것을 굉장히 이 사람들은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아직 해가 높으니까 가축이 아직 다 모이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양에 빨리 물을 먹이고 가서 뿔 뜯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대답을 하잖아요.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잘 읽어보세요. 때가 다 모이고 누가? 목자들이 돌을 옮겨야. 목자들이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인다. 자기들도 목자잖아요. 자기들이 돌을 옮긴다는 거예요? 안 옮긴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뭘 먹이느니라. 자기들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얼마나 게으릅니까? 손가락 하나도 까딱대기 싫다는 거예요. 편한 것만. 예.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편안함이 게으름.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예. 부지런해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게으름 갖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예배 시간에만 받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중점적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간 외에도 삶에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받기도 하고요. 또 먼저 믿는 자, 또 전도사나 목사님 이런 교육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는 어떤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또는 혼자 있을 때 뭐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물을 먹이고 나서 돌을 다시 덮질 않습니다. 말씀을 수시로 먹고 또 삶에서 행하고 다시 그 행함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그 먹은 말씀을 토대로 다시 행하고 이런 선순환적 구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을 옮겨 양떼기에 물을 먹인 후 다시 돌을 덮어버리는 거죠. 예배당에서는 예배는 있지만 삶에서의 예배는 없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거. 자,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한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앞에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네, 이제 신부가 될 라헬이 지금 야곱에게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근데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양들과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양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라헬은 처녀죠, 처녀. 처녀이면서 나중에 이제 야곱의 신부가 되죠. 그리고 이 처녀인 라헬이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양들과 지금 함께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때 배우시잖아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처녀가 돼야 되죠. 그죠? 우리도 예수님 외에 다른 남편, 그러니까 세상 남편을 알지 못하는 처녀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을 치면서 치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양과 어떻게 해요? 함께 오는, 그 양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나 성경 많이 안다 해가지고 말씀으로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함께 살면서 삶으로 보여주면서 함께 말씀화 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함께 오는 라헬을 야곱이 지금 마중 나가서 돌을 옮기고 양떼기에 물을 먹여주었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에게 생명의 말씀에 그 물을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같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데요.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자,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기쁜 나머지 소리내어 웁니다. 자, 입 맞춤은 뭘 의미하죠? 영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입 맞췄죠. 자,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 영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도 누굴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요? 설교 때 예수님 영접하시오 하면 아멘 하시죠? 사실은 바꿔 말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우리도 자동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야곱을 영접한 이 라헬은 야곱이 말해준 것을 그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달려가 알립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제도이든 돈이든 빽이든 명예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다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는 야곱을 영접한 라헬처럼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서의 나의 의지처를 채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의지처가 더 이상 나의 의지처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세상에서의 의지처가 이제 예수님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거의 시작. 이제 뒤를 안 읽어서 여러분들이 뭔 소린가 할 수도 있는데 쭉 읽어보면 이제 의지처가 아버지에서 야곱으로 바뀌어가는 시작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죠? 자, 야곱은 라헬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이제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달려가 그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 라반이 야곱을 반깁니다. 자, 마지막 두 절이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은 보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달려와서 맞이를 합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왔을 때 라반은 리브가가 받은 그 예물들을 보고 달려갔어요. 하고 아브라함의 종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왔는데 이번엔 누가 직접 와? 이삭의 아들이 직접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달려가 맞이를 하는데 아마도 당시 받았던 재물을 떠올리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뒤에 보면 라반이 아직도 세상에 파묻혀 사는 사람인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쫓아갔다 뭐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재물을 떨면서 갔을 거란 말이죠. 이번에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을 거야. 너무 기쁜 거야. 근데 이제 곧 재물은커녕 야곱이 거의 빈털터림을 알게 돼요. 자, 13절에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전달을 할 때 100% 다 전달할 수 있나요? 또는 자기 입장에서만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얻어내는 것을 말을 했는지, 아니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만 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부모가 외삼촌 집에 가서 머물라고 지시했는 것을 말을 했는지, 또 아버지 이삭이 외삼촌 라반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말을 했는지 등등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야곱이 모든 일을 말했다 하면은 상관이 없어. 야곱이 누구의? 자기의 모든 일을 말했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일단 전달은 됐을 거예요. 어느 정도 충분히 전달은 됐을 거고, 라반도 야곱의 과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게 됐을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야곱이 지금 돈이 없구나. 나에게 줄 어떤 금전적 자산이 없구나. 이것도 알게 됐겠지만 뭣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것도 알게 됐을 거예요. 그건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라반은 야곱과 함께 있으면 축복이 임할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면서 따뜻하게 맞이를 해주고요. 한 달을 함께 거주했다 하면서 14절이 마무리가 되는데 15절부터 쭉 보면 라반은 그 금전 대신 야곱과 함께 지내면서 일을 시켜요. 예,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오늘도 이 설교를 사실 가져오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쪼갤까 말까, 다음 주 더 땡길까 하다가 좀 나누긴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 좋은 의미든 아니든 변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실 때요, 일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처에서 사업을 하든 장사처에서 장사를 하든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랑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이왕이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셨어. 함께 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말씀 듣고 교회에서만 신앙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말씀이 실천되고 보여지는 삶,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